우리 지금 성경을 꽤나 많이 읽고 계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신명기를 읽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다 연결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인데 창세기를 보면 제네시스, 그래서 모든 기원을 다 보여주는 책.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세상의 기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의 인간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시작과 더불어서 또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려줍니다. 모든 시작을 알려줘요. 죄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배반, 교만,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지 바벨탑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죄는 심판하신다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의 시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부터 4명의 족장을 통해서 복이 어떻게, 그나마 그 속에서도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든 기원의 책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여주셨던 그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또 죄를 짓죠. 계속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그냥 어떻게 대충 넘어가느냐가 아니라, 이빨림으로 넘어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 죄를 어떻게 털고 가야 될 것인가를 법으로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는 주로 제사법이 나오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나아가는 은혜가, 제사장은 어떻게, 레위인은 어떻게, 족장들은 어떻게, 남자는 어떻게, 여자는 어떻게, 아이들은 어떻게, 정말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외는 없습니다. 다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법적인 처리를 하고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는 원래 민수기의 책 이름이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책 이름을 해석하면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걸어갑니다. 그죠? 먹을 것 주시고, 물이 없는 광야를 물을,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펑펑 쏟아지게 해서 먹게 하시고, 옷은 어떻게 공급하셨어요? 맨날 새 옷 지어서 입힌 게 아니라, 패션쇼를 하도록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입은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지루해서 불평했나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 복된 땅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민수기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화가 나요. 나도 그 꼴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납니다. 왜? 어쩜 이렇게 일마다 때마다 원망과 불평으로만 사람들이 살지? 원망과 불평으로만 삽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헤매면서 이 원망과 불평이 전공이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면 다 죽습니다. 그들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니에요. 너희들 이리 와, 싹 쓸어서 한꺼번에 몰살, 이게 아니라 그들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여서 죽을 때까지 그들의 자손들이 복된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복된 땅에 못 들어갑니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들이 다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눈앞에 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정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 다 정리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원망으로 일관하고 불평으로 일관하면 은혜의 땅에서 복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장된 메시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아주
긴장으로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날 만큼 그런 메시지도 받아들여져야 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다 정리되고 광야에서 새로 난 그 세대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평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너희는 저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법령을 주신 것이 오늘 신명기. 이제 전체가 연결이 되지요? 읽기 전에 알려줬으면 좋을걸. 예. 자, 신명기 그렇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민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요. 민수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있어요. 수십 번 나오는데요. 제가 세다가 다 못 셌어요. 웅정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읽어서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예, 워낙 많이 읽으시니까 계속해서 진짜 수십 번이에요.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민수기 전체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불평해서 원망해서 배고파요 할 때마다 만나를 주시든지 메추라기를 주시든지 목말라요 나도 내 새끼도 내 짐승도 다 죽겠어요 물 주실 때마다 세상에 광야에서 뭐라고 음식을 갖고 불평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줍니까?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였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그 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과 사를 가르쳤던 그 긴장되었던 그 밤에 긴장과 무서움과 감사를 경험했던 그 경험을 잊지 말고 지금 살아라 이겁니다. 그 생과 사를 가르는 그 밤의 긴장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오이가 없어서 불평하고 마늘이 없다고 불평하고 부추가 없다고 불평하고 참외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 밤에 피 바르고 바깥에서는 막 죽음의 아우성과 비명이 질리던 그 밤을 자기들은 긴장 속에 조용히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겪었던 그 밤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를 살렸다 이거. 그 죽음의 자리에서 꺼냈는데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알맹이 빠진 찐빵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썩은 나무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 간단합니까? 가볍습니까? 우습습니까? 우습다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참혹한 죽음은 어쩌라는 거죠?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참혹한 죽음을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그 죽음을 보아내셨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만 없어요. 내 새끼는 나만 없어. 다 있으시잖아요. 자녀가 아픈 것, 다치는 것 눈뜨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하도 늘 아프니까 엄마 그러던데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맑은 물에가 맨날 머리가 아팠거든요. 배가 맨날 아프고. 아주 맑은 샘물에 가서 네 머리를 좀 씻었으면 좋겠다. 병원에 잘 못 데리고 가시니까 나중에 너 태어나면 부잣집에 좀 태어나지. 맨날 그러시죠. 평생 그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미안하죠. 부모는 그러던데. 근데 하나님은
아들 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절규 속에 죽어가고 비참하고 참혹하고 참으로 어렵게 창피하게 나체로 죽는 그 모습을 보아내셨어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자식이 있으면 생각해 보라고요.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쏟고 다 찢어가면서 끝끝내 저들을 용서하셔야만 됩니다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외침.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불로 역사해서 뜨끈뜨끈하게 하고 막 능력을 갖게 하는데 성령님이 예수님께 역사하실 때는 죽으라고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게 간단하냐고.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인내가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져서 이 허접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시고도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습냐고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고 구원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다라고 한다면 출애굽의 그 긴장의 밤을 겪어놓고도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그들이 축복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결국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을 냈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팍팍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들은 그 은혜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덥지도 춥지도 않게 그 광야를 살아내게 하셨어요. 먹을 거 다 공급하시면서 온갖 좋은 것 다 주시면서 주변에 그 출애굽한 난민이잖아요. 난민. 지금으로 말하면 난민. 근데 주변에 기라성 같은 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해를 받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다 쏟아내면서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해. 가치를 가치로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흉년갑니다. 원망 속에서 죽어요. 불평 속에서 죽어요.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은 감격과 감사가 아니었어요. 팍팍함이었습니다. 속에 울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울분으로, 분노로, 불평으로 얼룩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너무 팍팍해?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19절에 처음 단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거요, 굉장히 긴장된 메시지입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게 뭐냐 하면 우리말로 하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심판을,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앞에 놓고 너희들이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셨던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 소리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품어주신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나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사는지 본인만 몰라. 이게 문제. 이게. 우리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게 복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그렇게 해내실 거예요. 예.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이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전체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뭐예요? 성도,
삶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이 성도가 되기를 힘써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는 생명과 사망 중에 언제나 생명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복과 저주 중에 언제나 복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다 복을 택하고 싶죠. 다 복을 택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 복이 나 좋으면 복인 거 아니에요? 옳은 길은 좁은 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좁은 길일 수 있어요. 옳은 길이 꼭 칭찬받는 길이 아닐 수 있어요. 핍박도 받아요. 우리 지금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이 나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지금 사도행전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2번의 예언이 그에게 알려졌어요. 마지막에 빌립의 4딸들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빌립의 집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몸을 묶으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내 사명이다. 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가겠다. 그러고 갑니다.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갈등했습니다. 나라면 안 갈 텐데. 예언이잖아요. 하나님 예언을 주시는 거는 뭐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미리 알려주시면 뭐예요? 피해라. 이게 나는 메시지로 들을 텐데 그는 그렇게 듣지 않더라고요. 알았다. 가겠다. 그는 알았다. 근데 가겠다. 굉장히 그날 힘들었습니다. 그거 적용하느라고 어려웠습니다. 아닌데 해야 돼? 이 갈등이 상당했습니다. 성도는 내게 유익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것이 옳은데 그게 복인데 그 복을 늘 선택하는 사람이 성도란 말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늘 하던 습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던 것도 오늘은 다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어서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를 채우는 것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 일이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까요? 늘 말씀으로 점검하고 기도로 확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하나님 가라 하시면 믿음으로 아멘하며 가는 게 성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 거부입니다. 도대체 사랑하는 조카하고도 한 집에 살지 못할 만큼 너무 재산이 많아. 우리 나눠지자. 우리는 나눠질 때 주로 어떻게 나눠져요? 싸우고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아서 너 좋은 대로 먼저 한번 택해서 살아봐.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한번 내 영역을 다시 찾아볼게. 이 나눠져. 그런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 성도는 앞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기대하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 그러면 아멘하고 정말 발이 부르트고 피가 터지는 그런 고난이 있어도 걸어가는 게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도의 예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예를 제가 겪었던 실제적인 예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직분이라는 걸 받아요. 그렇죠? 예, 어른들은 권찰이 뭐예요? 권면하고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라는 걸 묶어주고
권찰을 세워서 다른 성도들을 찾아보고 신방하고 도울 게 없나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 권찰. 또 이제 집사님이 있어요. 집사, 서리 집사. 1년에 한 번씩 재임명을 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집사. 또 권사도 있습니다. 여자 중에서는 장로라고 할 수 있지만 권사님들이 있어서 교회의 전반적인 살림을 맡고 여전도회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유익하게 교회의 움직임이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의 어른들입니다. 또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안수하여 세워서 장로는 교인을 대표하지만 대표할 수 있는 인원수가 부족할 때 안수 집사님들은 예비 장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죠. 또 장로가 있습니다. 교인의 대표로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목사와 의논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세움의 계획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또 직임 중에는 저 같은 목사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로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교사도 있을 수 있고 요즘 교회들은 간사도 많이 있습니다. 교사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세우는 간사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직함만 있고 성도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도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도이어야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뭐 집사, 권사, 장로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맹이를 탄탄하게 가지고 더 키워가면서 그것은 봉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직임일 뿐이에요. 직분의 이름일 뿐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예요. 성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땐 난 성도로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성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이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이기를 힘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가 뭐고 권사가 뭐고 목사가 뭐고 장로가 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을 봅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런 알맹이는 빼고 그냥 직분만 가지고 휘둘러요. 권사들은 젊은 집사들 위에 그냥 집에서 시어머니 하나 있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시댁 시 뭐 이런 게 싫어갖고 뭐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는다는데 아니 집에 있는 시어머니 하나도 지겨워 죽겠는데 교회 오면 권사가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교회도 있어요. 큰 교회는. 도대체 시어머니가 수십 명 되면 살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시어머니 노릇하는 권사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가 없어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난. 예. 잔소리 퍼붓고 지들만 옳다고 하고 저 집사 니들이 뭘 하냐고 하고 집사들이 행하는 건 다 아니라 하고 종부리듯 부리고 장로들은요. 교인의 대표로 서로 세움의 계획을 하고 의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일마다 때마다 다 모여서 회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권력자가 돼갖고 에헴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막 혼내고 야단치고 막 목사 쫓아내고 실패해요. 비일비재해요. 예, 집사들은 서로 시기, 질투, 분쟁해서 아주 교회가 아주 난장판이 되도록 만들고 이게 뭐냐 이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은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이게 왜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생명의 알맹이는 빠지고 직함만 남아서 그래요. 알맹이 빠져서 그래요. 뭐가 알맹이에요? 성도가 알맹이, 성도가. 제가 경험한 아픔이 있습니다. 뭐냐면 음정 목사님 평창에서 담임 목회 하실 때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습니다. 근데 나도 평창에 가기 전까지는 여름에 애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 강사로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서는 뭐 나오지 않으니까 뭐 맨 처음엔 나오라고 하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다 끊었거든요. 이제 한 해 여름에는
제가 작정한 게 있어서 얘기합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그때는 오카노 목사님 계셨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 수천 명 되니까요. 한꺼번에 수용하고 수련할 수가 없으니까 뭐 몇십 명씩 쪼개서 반별로 몇십 명씩 쪼개서 이제 시골 교회로 다 수련회를 쪼개서 내보낸 거예요. 그때 이제 합동측이었으니까 우리 웅정 목사님 합동측 목사님이시고 저도 사실은 전도사 의식을 합동해서 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돼서 우리 교회도 왔습니다. 평창 동산교회도 왔어요. 근데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어떤 성도인데 어머니인가 봐요. 우리 아이가 나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거기 수련회를 따라갔다고 하는데 혹시 왔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수련회를 데리고 오면서 부모한테 얘기도 안 하고 데리고 와? 그럴 수도 있겠다. 아이는 너무 수련회가 오고 싶은데 신앙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불신의 부모들 같으면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가 그렇게 하고 왔나 보다. 이제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부장 같은 그런 남자분이 한 분 계셔서 한 분 계셔서 얘기했습니다. 예, 선생님 혹시 이런 아이 부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혹시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부모님이 이제 걱정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나가서 교사들 몇 명 모여 있는데 밖에서 우리 이런 애 뭐 이름이 혹시 이제 김영란이라고 하면 김영란이라는 아이가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없어요. 그럼 그런 애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는데 그랬더니 거기는 그 교사들이 제가 옆에 서 있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평생 내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할 때는 꼭 그 얘기를 하리라 작심을 했습니다. 그러더니요, 그 아이가 없었는 줄 아세요? 김영란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다음날 자기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너 엄마한테 전화했어? 이러더라고요. 그 아이 이름 들어보니까 김영란이에요. 아니 20명 데리고 오면서 아이 이름도 못 외우고 오는 부장이 그게 부장이요? 그게 교사예요? 이게 성도예요? 서울의 큰 교회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거를 와서 유세를 떨어. 성도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그거는 교육자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라고요. 오랜만에 아는 어떤 장로님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전에는 정말 부모처럼 제가 잘 따르고 그렇게 아껴주시고 제가 평창에 있다가 수원에 나오면 그때는 기거할 데가 없어서 이제 성도들의 집에 미리 전화하고 가서 잤어요. 근데 한 번에 이제 그 장로님 댁에 가서 잤거든요. 근데 제가 고기를 잘 안 먹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오랜만에 김치국에다 고기를 넣어서 끓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고기를 잘 안 먹어요. 김치국 국물 마시고 김치 건져 먹고 고기가 오로록 남았어요. 그랬더니 제 남은 그 고기를 장로님이 다 드시는 걸 건져 드시는 걸 죄송하면서도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장로님이 그 정도로 그렇게 아껴주셨어요. 근데 뭐 10년, 20년 만에 통화를 한번 한 것 같아요. 다른 일로, 신앙적인 일 아니고 다른 일로 전화를 했는데 세상에 나는 김정은 만난 줄 알았어요. 얼마나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무섭게 변했는지 야, 이분이 이렇게 됐구나. 교회가 커가면서 장로의 직분이 높아지면서 성도가 빠져버리더라고요. 또 한 권사님을 하고 통화를 했어요. 만나기도 하고 통화를 했어요. 늘 하는 얘기가 저한테 만나서 자꾸 강조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 전회하고 달러. 나 은혜 생활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해. 근데 행동이 너무 악독해.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네가 한마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요구하는데요. 집요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런 악행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꼭 있어야 되는 일들을 합니다. 가출 청소년들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가출한 아이들이요. 보통 우리의 이 인지 능력을 다른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고 나갈 때는 해코지하고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쌍욕하고 더럽게 살고, 왜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더럽게 사는지 몰라요. 더럽게 살고 이렇잖아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참 귀한 일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어려움에 있어요. 큰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아무도 안 돕는다고 니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니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이러고 원망을 해요. 여러분, 그게 옳을까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음지에서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기대해요. 근데 이 사람처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어려운 일도 있고 부족한 일도 있어요. 도움을 받아야 돼. 세상은 남의 도움 없이 누가 돕지 않는데 나 혼자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도와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도 도와야 되고 남에게도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내가 잘 아는 부자들도 나를 도와야 될 의무는 없다는 사실. 의무 없어요. 오직 내가 도움을 요청할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똑같이 갖고 이 일에 함께 하겠다, 함께 돕겠다 하고 거기에 헌신해주면 너무 감사한 거지. 나를 안 도운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를 안 도와? 이렇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삿대질하면 그 일 자체가 옳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합시다. 우리. 그럼 분명한 일이에요. 세상에는 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도울 의무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도와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나를 돕는 게 큰 무슨 의무인 것처럼 네가 자격이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 내게 그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가지셔서 내가 그 일을 하면 그것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예. 사모님 목사님 평생 아이들 30명 이상 길렀습니다. 근데 누가 도와줘야만, 두 분이 애들한테 헌신하는데 누가 도와줘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돕지 않는다고 전화하고 너 왜 안 도와? 이런 나쁜 놈,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모님 그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남 원망하면서는 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처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삿대질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알맹이 빠져서 그래요. 알맹이가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빠져서 그래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도대체 장로는 뭐고 권사는 뭐고 목사는 뭐고 큰 교회는 뭐고, 이 모든 것이 성도. 은혜 빼고 요구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를 잊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맹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좋은 성도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불러내어 모으신 교회 공동체, 거룩의 공동체인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구성원임을 잊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그 같은 마음을 품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진짜 성도들 많이 있어요. 예. 제 경험입니다. 어떤 교회에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 교회 로비에 딱 들어가니까 여러 분들이 고추를 다듬고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저희 엄마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어른들은 고추를 사오면 그거를 행주로, 깨끗한 행주로 하나하나 다 닦잖아요. 예. 근데 이제 모여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제가 들어갔는데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어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오셨어요? 묻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만저만해서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여기로 가세요. 그래서 가서 면접을 보고 나오는 길에 김장 준비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나중에 그 교회 부임해서 가서 보니까 권사님들이 부임해서 가서 보니까 예, 그런 분들. 근데 나올 때 그분들이 그러니 일 잘 보셨어요? 편히 가세요. 별거 아닌데 사실 누구든지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할 때는 어떤 면접이든지 긴장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 교회 갔습니다. 처음 예배 시간에 인사를 하고 제 부서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새로운 사람이 오면 간보지 않아요? 누구랑 왔대?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 누구랑 왔대?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해요. 간봐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무슨 행동을 하면 저건 그런데 좀 마음에 안 들죠. 왜 그러지? 이렇게 먼저 보는데 제 부서에 딱 들어갔더니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자기를 허물고 간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허물고 나와서 나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가요.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얼마나 고마운지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누가 오면 물론 제가 뭐 있지만 사무실에 있지만 우리는 문 앞에 제가 앉아있으니까 제가 원래 문직이지만 제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누구를 보든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주인들이시잖아요. 그죠? 교회의 주인들이에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이거 물으면 누가 잡아먹어 때려. 일 잘 보셨어요? 편히 가세요. 또 누가 오면 잘 오셨어요. 기다렸다는데 우리 기다리잖아요. 성도들이 많이 오기를. 기도하니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네? 베드로를 꺼내주세요. 기도하던 성도들이 나왔다니까 미쳤어? 그런 거랑 그렇게 우리도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잘 오셨어요 정도는 해야지. 기도했으니까.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서 성경이 아닌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닌 궤변을 듣고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고는 잘난 척 떠들어대는 거예요. 내가 집사요. 내가 모태신앙이요. 내가 30년 신앙생활해서 50년 했어 100년 했어 그러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생명을 붙잡고 복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많이 봤던,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봤던 톰과 제리라는 만화 영화 기억하세요? 기억나는 분? 예, 우리 셋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톰과 제리 모르는 거예요? 톰, 쥐, 제리, 고양이. 근데 맨날 제리가 톰한테 당하지요. 어쨌든 전쟁 영화예요. 쥐하고 고양이하고 전쟁하는 그런 만화 영화입니다. 근데 톰이 맨날 쫓겨요. 맨날 그냥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
근데 정신없이 뛰다가 어느 순간에 딱 끼익 하고 서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게요, 쥐의 본성의 DNA에 숨겨진 특성이랍니다. 쥐는요, 왜 우리가 정신없는 사람을, 깜빡깜빡 하는 사람을 쥐정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쥐정신? 쥐정신이라 그래요. 깜빡깜빡. 아, 나 쥐정신인가 봐. 쥐는 고양이를 보면 정신없이 달려요. 근데 달리다가 지가 왜 달리는지를 잃어먹는데요. 잊어먹는데요. 그래서 끼익 하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자기 원래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노련한 고양이는요, 쥐가 뛰기 시작하면 조금 쫓아가다가 안 뛴대요. 그리고 쥐가 잘 다니는 길목에 딱 숨어 있다가 쥐가 다시 돌아오면 탁 잡아 먹는 거예요. 그게 쥐정신이라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성도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먹는 게 이거예요. 똑같아. 그거는 어느 순간인가 다 잊어먹어. 다시 한번 물어요. 구원이 우스운 거냐고. 구원이 가볍냐고요. 별것 아닌 것 같으냐고. 그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손에 잡고 그 바탕 위에 탄탄하게 서서 힘있게 걸어가는 그 걸음이 광야면 어떻고 사막이면 어떻고 바다면 어때요? 그 감격에 딱 서 있으면 바다도 육지처럼 건너는 거 아니에요? 광야도 시원한 그늘로 웃으면서 우체질하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을 잃으면 톰 되는 거예요. 쥐새끼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구원과 은혜의 가치를 잃으면 왜 뛰는지 모르는 쥐처럼 죽을 자리에 돌아오는, 뱅뱅 돌다가 광야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성도가 되기를 힘쓰세요. 세상에 필요한 좋은 일을 하되 내 힘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만큼 진짜 믿음으로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겸손하되 직분이 높아질수록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인 줄 알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남이 하나는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들이 많습니다. 지문이 다른 것처럼 얼굴이 다른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과 말은 다 달라요. 생각은 다 달라요. 이런저런 의견에 히히덕거리고 아니면 이리저리 쏠려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파당을 만들고, 이런 분열을 만드는 그런 마귀 자녀 같은 성품을 버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과 기쁨과 사랑스러움을 현장에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껍데기와 허울 좋은 명예, 직분에 연연하지 말고 내 경력에 연연하지 말고 그런 거 벗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영이 살아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더 버려두실 수 없어서 불러내신 맑은샘 교회의 성도들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삶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라고 하는 구원의 현실 위에 단단하게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독특한 생명의 맛을 내는 그 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허탄함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성도라고 하는 알맹이를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신앙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맡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원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